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신들은 할 일이 없고 그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베풀었던 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열문화의 비유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이원론이나 어떤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세계관과 달리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세계관을 세상에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이것이 종교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물질과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되어 있는 우리가 한 주, 한 세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볼 것은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은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삶이에요. 구별되는 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 영역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때 그 세계는 물질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모든 피조물을 지금도 붙들시고 섭리하시고 유지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지 않은 만물은 없어요. 그야말로 만물이기 때문에 어떤 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 만물이 말 그대로 만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에서 이런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창조가 그렇고 또 그 창조된 그 세상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는 그런 것에서도 주님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이 본문 앞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볼 때 영주주의 패러다임 뭐예요?
물질은 선하고 영은 악하다. 물질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과 관련된 것들이 물질 영역과 관련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 패러다임은 이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실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분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그 안에 물질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가 아닌 한 세계를 지으셨고 그 한 세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한 세계를 구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한 세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 국한된 삶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삶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표현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게 코람 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코람 데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코람이라고 하는 말과 데오라고 한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코람은 라틴어 이 코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눈동자를 의미하는 코라에서 나온 단어가 코람이에요. 그러니까 눈동자.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눈동자지만 대면에서 함께한 가운데 눈앞에서 누구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코람 데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코람 데오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이게 그냥 하나님은 어떤 딱지를 떼려고 기다리고 있는,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찰관 같은 그런 분도 아니고 우리는 그 경찰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그런 운전자도 아니에요. 이 단어가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원래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그게 타락하기 전에는 그게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의미를 담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음받은 것입니다. 원래 지음받았을 때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이렇게도 묘사를 해요. 유일한 청중. 코람 데오의 삶은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삼는 삶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살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삶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 데오의 삶을 유일한 청중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하나님이 한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삶을 살 때만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가 태동하게 되었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원론의 역사가 계속 면면이 흘러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살폈지만 이게 항상 이 성속 이원론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가 영향을 받고 그런 영향권 아래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되었던 때가 있는데 그게 16세기 종교개혁 때입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종교개혁 때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성경적인 사고에 다시 이제 불이 지펴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청교도 목사였던 코튼 매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에 따라 일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직업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눈 아래서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성직자라고 말하는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사실은 100% 성경적인 그런 용어 자체가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직업이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성직자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직자죠. 그죠?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가 성도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킬 때 거룩하다 이런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도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성도들의 직업은 다 성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워낙에나 이런 용어들을 저 같은 목사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직업인지 그런 용어가 워낙에나 고짜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의미를 정확하게 따져 들어가다 보면 성직자라고 하는 말, 성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 성경적인 용어가 아닌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성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가 성지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도 성지순례를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자유해야죠. 못 가니까. 자, 아무튼 이 존 밀턴이라고 하는 그 시인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주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밀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그렇게 사용할 은혜만 있다면 모든 일은 언제나 내 크신 주인의 눈앞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는 그 책을 썼던 릴랜드 라이큰이라고 하는 분이 이 두행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 위대한 감독자의 임재 안에서 살듯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셰퍼의 표현을 빌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복수의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명확하게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분 하나님이 복수의 그런 인격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천지 창조 전에 이미 한 분이자 여럿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이런 어떤 연대와 친밀함과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하지지랑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세 인격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게 삼위일체 교리인데, 이것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을,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인데, 그것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떤 관계일 수 있어요? 결혼이죠, 결혼. 남자와 여자라는 두 사람이 만납니다. 다양한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게 결혼이에요. 근데 그게 원형이 어디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88개 그 건반의 음색과 이런 게 다 다른데, 그 다양한 건반의 건반의 그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11명의 그 축구 선수들이 각자의 다 다양한 그런 기질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들이 승리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로 똘똘 뭉쳐져서 하나의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축구를, 그 퍼포먼스를 내는 거.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우리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하나이시면서 여럿이신 하나님, 굉장히 멋진 표현이면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어쨌든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존재하시는 그 독립된 새 인격체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서로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이후에 확인이 됩니다. 타락을 하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지죠. 그리고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뭘 인식하기 시작했냐면 자신들의 벌거벗은 보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숲 속에 숨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 낯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낯 앞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에덴 동산은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이 둘이 하나님과도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어디로 바뀝니까? 타락 이후로 이제 그 제단, 그리고 장막, 성막이라도 부르죠.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할 때 그 거하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누예요. 장막이라고 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타락 이후에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 과정이 구속의 과정이고, 그 구속의 과정의 그 궁극적인 목적, 제가 구원의 목적이 단지 그냥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신앙의 궁극이에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두 가지 요구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야 우리 안에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 인식이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율법의 두 가지 요구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구속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장면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코람데오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함을 회복하고 회복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일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하고자? 그 앞에 세우고자.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예요. 그러니까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화목제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다시금 천지 창조 때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와 마찬가지로 구속에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백성이 머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창조부터 이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네 구도로 이 인류 역사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구속의 역사를. 근데 그 모든 전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가 되지만 그 과정,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람데오의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된 것이 종교개혁 때예요. 종교개혁 때. 근데 종교개혁 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그 중심 교리가 뭡니까? 이신층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재발견되었던 그런 교리란 말이죠. 근데 종교개혁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그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거기도 적용될 수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 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교계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이 신칭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성도들에게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배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의존적인 그런 의미의 예배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이 이제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이 역사가이자 사회 비평가였던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동은 예배다. 모든 참된 노동은 신성하다. 육체 노동에 불과할지라도 모든 참된 노동에는 신성함이 있다. 가난한 품꾼, 당신이 입은 겉옷을 꿰맨 직공, 당신의 구두를 만든 재봉사라 하더라도 종교성 없이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도 교회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소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생각을 유럽 사회에 이제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소논문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소논문에서. 그래서 어떤 생각이 유럽에 퍼지게 됐냐면 삶과 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불을 일으키면서 당시 그 문화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직, 더 거룩한 일, 더 가치 있고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이 논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뜨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논문에 영향을 받았던 네덜란드의 두 사제도 이런 그때까지 자기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던 이 성속 이원론의 사고방식을 이제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사와 사제의 일이 아무리 고되고 거룩하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밭에서 일하는 시골 농부의 일이나 집안을 돌보는 주부의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평가된다. 사실 하인이나 하녀의 허드렛 일이 수도사나 사제의 금식과 다른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더 합당한 일인 경우가 많다. 수도사와 사제가 믿음 없이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믿음으로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목사를 해도 설교를 해도 이거 그냥 목사라고 하는 성직에 몸담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다.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고정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 루터의 교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논문은 이 네덜란드의 두 사제가 구원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 일의 본질에 대해서 그동안 그들이 품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교회는 성도들이 매일 와서 예배드리도록 일주일 내내 문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읽은 후 두 사제는 오직 주일에만 문을 열고 주중에는 문을 닫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좀 여기는 조금은 이제 좀 약간 극단적인 그런 면이 없지는 않는데 어떤 정신에서 그렇게 했는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루터의 논문을 읽고 두 사제는 교구 성도들이 주중 엿새 동안 하는 일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사제로서 자신들이 하는 일보다 결코 덜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하는 일에 거룩함을 더하기 위해서 혹은 영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매일 교회 건물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 월요일부터 주일에 이르기까지 일주일의 하루하루를 그 하루의 매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자나 논밭, 가정, 상점에서 일하는 자나 모두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믿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당장 내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생업의 전선으로 들어가서 하는 일이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게 물론 불법적인 일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런 전제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6세기에 이런 것이 회복이 되는데 16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일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일,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자 중심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창세기 3장 그 사건 이후로 인간이 항상 그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가장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버린 사건이 타락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어떤 것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렇게 몸에 배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있다라면 기독교의 등을 돌린 서구 사회의 세속적인 유물론이다라고 저자는 말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가정과 교회, 시민사회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라틴어로? 이 앞에 있는 게 그겁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런 삶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 모토로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체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결과이고 우리가 도저히 초월할 수 없는 무한한 위대함과 선하심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물을 보도록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빛이 없으면 지금은 뭐 색깔과 모양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지만 빛이 없으면 색깔도 형태도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양상이나 삶의 어떤 본질 이런 것들은 아무런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으로 또 빛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 대신에 죽음이, 빛 대신에 어둠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우리의 빛이다, 이렇게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또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때, 드러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이 그분의 본래 계획대로 회복되어진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뭐가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게 아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에는 생명과 빛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항상 또 함께 그분의 진리와 공의와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의와 진리와 아름다움, 한자로. 이게 진선미예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에 참된 진리와 공의와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라고 하는 이 날이, 이 말씀이 실현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게 언제예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게 완전히 성취가 되겠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위대하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인간을 압도하고 감동시키셔서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죠. 그 어린 양의 진노, 그것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산을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외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곳에서 이것과 정반대되는 곳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이렇게 구할 때 이사야서 61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주여 하늘에서 강림하사, 그죠? 강림하셔서 이 산을 흔들고 지축을 흔들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위엄을 드러내시기를.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막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영광, 능력과 어떤 큰 위대함, 이런 어떤 역동적인 이런 모습으로만 그런 곳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생각 우리에게는 지배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장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자기가 보니 뭐가 보이더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그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뭘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말로 또는 삶으로 입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쪽에서만 생각한단 말이죠. 어떤 영광, 다이나믹하고 뭔가 역동적이고 어떤 능력 있고 이런 측면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사람들도 막 압도당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기록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충 제가 이제 성경 구절만 빨리 인용해 드리면,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29절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즉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절들이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즉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본질과 성품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겁니다.
즉 영원부터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들, 그분의 선하심, 사랑, 신실하심, 지혜, 이런 권능, 거룩함,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서 어떤 막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겠다 하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노를 바라시는 그런 공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성전 봉헌식 장면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잖아요. 7장에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해요. 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죠. 근데 그 영광이 임할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압도돼서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압도하는 그런 그 눈으로 보이는 방식의 영광이 드러내는데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장면에서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나타난 것은 창조와 구속 사역에서도 드러납니다. 창조와 관련해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또 구속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형체로 드러나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현실이 드러난 그 성육신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한 분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 구유에서 나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그분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해서 성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현시된 그런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그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하는 그런 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기적인 야망이나 허황된 자만심이 아닌 온전한 겸손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 안에 친밀하게 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삶을 살도록 코람데오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삶을 통해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삶은 종교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때만 해당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론을 넘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사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예요. 그 제라드 멜리 홉킨스라고 하는 분이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거름 쇠사랑을 손에 든 남자, 오물통을 든 여자도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그분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당신이 진심으로 모든 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것은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이 남긴 성경적인 이런 직업신학의 위대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하며 하나님의 계율이 지켜져야 하며 열정적이고 쉼없는 기도 가운데 모든 라보라가 일이라는 단어랍니다. 라보라. 그러니까 LABORA예요. 라보라. 이게 일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하며 하나님의 계율이 지켜져야 하며 열정적이고 쉼없는 기도 가운데 모든 라보라, 즉 일에 오라는 기도, 예배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라보라 안에 그 끝에 보면 오라잖아요. 그 끝에 세 단어, 그 세 글자 보면.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예배가 스며들어야 한다고 종교가 요구하지 않는 영역은 인간의 삶 그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모든 영역에서 그게 다 그 모든 일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든 농업이나 상업, 산업이나 지성, 예술이나 과학 어느 분야에 자신의 손을 사용하든 그는 끊임없이 그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으며 그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지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삶의 지평이 완전히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세계는 두 개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두 개로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삶 또한 두 개로 쪼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 삶 전체가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코람데오의 삶은 성과 속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이 성의 임재 안에 거하고 성이 속의 안에 스며드는 그런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바대로 선을 그어야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즉 구별된 삶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가르는 그 선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이건 구별된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이 말 자체가.
구별된 삶은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나 물건, 이거를 거룩하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따라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께 한마디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신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하고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게 이제 구별된 삶인데, 구별된 삶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에요. 삶 전체가. 이에 비해서 구별되지 않은 삶은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또 자기가 편할 때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은 모든 영역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편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그런데 구별되지 않은 삶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또 우리가 편할 때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하는 삶, 이게 구별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동차 정비공이 있는 반면 타락한 부흥 강사도 있다. 경건한 농부가 있는 반면 부패한 목사도 있다. 그게 구별되었느냐 구별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일 그 자체가 구별되고 구별되지 않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삶의 원천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냐가 구별되었느냐 구별되지 않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됨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헌신되며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즉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되는 구속의 목적에 우리 삶 전체를 연결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에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가운데서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일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가지고 일을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일이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람만의 독특한 기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일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가 맡은 일이라고 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근데 그 일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개인이 독특하게 기여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영토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아래 우리 자신을 내드리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자리는 다 다양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성도가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과 일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차차 살필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원리들은. 근데 일단은 이 부르심,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것을 알고 이런 삶을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미가서를 그렇게 인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 하나쯤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의 모토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맡은 영역을 어떤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점령해야 할지를 재확인시켜 줬다는 것이죠. 미가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찬양도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원리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더 뒤에서 살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바보가 되죠.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혁명을 외치고 뭐 사회개혁 이런 걸 외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따라 나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정의를 구해야 합니다. 잔혹하고 매정한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비를 사랑해야 해요. 권력과 오만의 태풍 속에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해야 합니다. 이 깨진 세상에서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용어를 잘 사용하긴 해야 되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자리는 우리의 기도가 육신을 잇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저자는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5절에 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뭐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이 성육신의 그런 자세로 겸손히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정의를 추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정의를 추구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을 행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의 원리가 세상의 삶의 원리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죠? 세상은 어때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막 드러내는 예서가 전형적인 그런 세상적인 사람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반대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이 완전히 뒤틀려서 영광의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이 그냥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과 원칙이 우리 삶과 우리가 일하는 삶의 한 가운데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인용해드렸던 릴랜드 라이큰이라고 하는 이분이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성경적인 직업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분명 이러한 직업관은 모든 업무에 본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모든 합법적인 직업이나 임무를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과 통합시킨다. 모든 직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영역으로 선포함으로써 모든 직업을 중요하게 만든다. 또한 노동자들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업의 모든 직업 속에서 그게 합법적인 그런 직업이고 의무라면 말이죠.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가치와 목적이 통합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분리가 아닌 구별됨의 삶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를 인용을 해드릴까 말까 갈등이 있는데, 책에 있는데,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이분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는 하지 않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칙과 이런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인용을 해드리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변치 않는 인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지를 이렇게 잘 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 책 속에서. 그런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 속에 빚어진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환상 속에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일하며 자신 안에서 일하고 자신을 든든히 받쳐주시는 하나님을 본다. 어디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온 우주가 하나님으로 살아 숨쉬게 된다. 나뭇잎마다 하나님으로 타오르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생명과 목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짜릿한 모험이 된다. 내 안에서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우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와 이야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같은 직종, 같은 직업에 종사한다. 세상에서 가장 짜릿하고 흥미진진한 직업이다. 다른 직업은 모두 재미없고 무의미하고 지루하다. 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가장 큰 일을 하며 가장 위대한 결과, 즉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데서만이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죠.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거기에서 오는 주님의 교제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그 네덜란드의 그 두 사제가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놓다가 문을 닫아버렸다. 이게 약간 극단적이라고 말한 것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그리스도인이 코람데오의 총체적인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선교 군단의 일원임을 알게 된다. 지난주에도 아큐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장사하라. 이거를 점령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목적과 이런 원리를 따라 산다면 우리는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직업이 완전히 성속 이원론에 의해서 입각해서 그 분리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상기시키고 또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의 원칙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로버트 멍어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 살피고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소책자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있어서는 안 돼요. 거실만 있어서는 안 돼요. 거실에 나와서 작업실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작업실과 관련된 것이겠죠. 아직 안 나간, 화요일 날은 아직 안 나갔는데,
그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도 내일 직장에 각자의 처소에 돌아가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예배할 수 있는 일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총체적입니다. 주일과 평일로 나눠지는 삶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일이고 모든 날이 또 평일이 될 수 있는 통합을 이루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그 목적에서 멀어졌지만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회복된 우리가 또다시 이 코람데오의 삶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삶의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런 성속 예언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없는 이런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정신과 풍조와 그런 가르침들을, 세상의 영향을 받기 쉬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 잘못된 성속 이혼론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등한시한 채 직접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삶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그 진정 가치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모쪼록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뒤틀린 시각들을 교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